지구촌 교회 아침 묵상 말씀. 오늘은 미가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생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미가서 5장은요, 이 내용을 잠시 짧게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왕을 기대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 안정성, 그 다음에 군사적 그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죠. 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베들레헴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미한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분을 일으키십니다. 미가는 그분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자이지만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양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먹이고 지키는 분입니다. 이 목자가 오실 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평화는요, 상황의 정리가 아니에요. 상황이 정리가 된 그 순간을 평화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나의 인격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이 사라져서 상황이 정리된 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전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정리됐기 때문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품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게 되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가 바라본 평화의 목자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미가가 말하는 그분의 평화는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지, 또는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불안하고 정말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장소예요. 어느 장소였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곳이 작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의 기대와 그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그 말이 굉장히 유익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그 작고 작은 그 사실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 선택에 있어서는 유익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마을과 그 작은 곳은 중심지가 아니었던 곳입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고 중심지고 정치적으로 발달된 장소여야지만 우리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게 어쩌면 상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작고 작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죠? 인간의 방향은 뭡니까? 크고 화려한 무대, 준비된 마음이 있는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무대에서 시작하고 거기 무대에 서는 게 인간의 일하는 방식. 그러나 하나님은요, 준비된 마음이 있는 작은 자리, 그 작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크고 화려한 무대가 인간이 일하는 방향성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성은 작은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자리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너 뭐 하는 사람이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렇죠? 우리 이런 거 굉장히 잘 따지잖아요. 누구의 라인인지, 어느 소속인지, 너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묻지만 하나님은요, 누가 보내셨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큰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단순한 그 마을의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방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베들레헴은 크고 뭐 작고 뭐 조그마고 별 볼 일 없고 뭐 정치적으로 뭐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 방식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겉으로는 자꾸 연약해 보이지만 뭐가 중요하죠? 누가 보냈는가? 그렇죠? 그 뿌리, 겉은 연약하고 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가 보내셨는가? 그 뿌리는 영혼에 닿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보이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원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원, 뿌리, 누가 보내셨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목자는 단순히 태어나서 나타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된 분이시죠.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더 또렷해지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연히 생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준비해 오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은 이미 거룩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베들레헴은 단순하고 작고 정치적으로 중심적인 지역이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법, 방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성경은 평강을 설명하지 않고 평강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환경이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 그 누구인지를 말하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의 태도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멀리서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양들 가운데서 서서 먹이시고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미가는 전쟁 한복판에서 평화를 말했고 혼란의 시대에 목자를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